미국 갈보리 메모리얼 교회를 담임하는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실들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또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최종적이고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돌아가셨다라고 하거나 혹은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현실을 감추기 위해 노력해도 죽음은 여전히 현실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 몸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 단 두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얼마나 구체적인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래된 판본에서, 사도신경의 오래된 판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죽음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면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열망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열망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부활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그 부활이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지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아들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물으셨답니다. 하나는 38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과 천국에 가서도 부부로 지내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하셨는데 천국에서 아버지와 부부 사이가 아니고 남남같이 되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반대로 남편이나 아내와 천국에서도 부부로 사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한다고 하는데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아버님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90이 넘으셨으니까 죽을 때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부부 사이가 모자 사이처럼 보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걱정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은 아주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51절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땅속에 묻혀있던 죽은 이들이 어느 순간 부활해서 다 살아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무슨 점진적인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 눈을 깜빡거리시다가 못 보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이들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들려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이 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날이 오면 부활이라는 말 그대로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전혀 반갑지 않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날이 오면 힘차게 뛰던 심장이 박동을 멈출 겁니다. 혹시 병원이나 응급실에 누워 있다면 뚜 소리와 함께 모니터의 진동선이 수평으로 누울 겁니다. 몸 구석구석을 누비던 더운 피도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따스했던 몸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을 겁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관을 할 때면 이미 피부에는 부패의 검은 빛이 감돌지요. 가족들의 흐느낌 속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관 속에 뉘어지고 이제 땅속으로 혹은 화장터로 마지막 이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지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 것도 아니라고 별스럽게 고상하게 살아서 무엇을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어차피 썩을 육신이니까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형체 없이 사라져버렸던 뼈가 다시 모양을 갖추게 될 겁니다. 부패에서 먼지가 되었던 살이 다시 돌아오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더운 피가 다시 힘차게 흐르고 차갑게 식었던 몸에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감지될 것입니다. 감겼던 눈이 다시 떠지면서 아름다운 몸으로 되살아난 여러분 자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과학 잡지에 Q&A 코너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엽서로 질문을 써서 보내면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질문을 보냈는데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서 엽서를 보냈어요. 글쎄요, 왜 그런 질문을 써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죽음이 궁금했었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최근에 죽음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잡지에 그 학생의 질문과 함께 어느 대학 교수의 답변이 실렸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죽음은 비가역적인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어 회화에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English please. 제발 알아듣게 다시 좀 말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가역은 무엇이고 엔트로피는 또 무엇일까요? 누가 교수님 아니라고 할까봐 참 어렵게 말을 하셨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비가역이란 가역이 아닌 현상을 지칭하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비가역이란 이전 상태에서 현재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쉽게 말하면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적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 말은 생명체의 질서가 되돌릴 수 없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고 보면 비가역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다 싶어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죽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정의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녀나 혹은 손주가 죽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참 난처할 것 같습니다. 죽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렵지요. 죽음을 간단하게, 더욱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은 단 15글자로 죽음을 정의하신 거예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정리하는 것이 실력이라면 그분은 대단한 실력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죽음은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입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은 다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비가역이라고 했던 죽음이 가역이 되고 망가졌던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그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지금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든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일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기대가 되는 아름다운 변화 아닌가요? 부활의 그날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검은 버짐이 생기는 것을 두고 옛말에 저승꽃이 피었다라고 했습니다. 얼굴뿐입니까? 온 피부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집니다. 등이 굽고 근육이 빠집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숱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몸에는 오직 생명의 기운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폐업하게 되는 직종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장의사입니다. 장례를 치를 일이 없습니다. 염을 할 일도 없고 땅을 파거나 화장할 일도 없습니다. 장의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 곳에 죽음이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사도 약사도 사라질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잔병이 많아서 우리 집 식탁에는 약병이 떨어질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손보험을 나만큼 요긴하게 쓰는 사람이 없을 거야.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닌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만 그러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힘을 잃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과 질병에도 쓰러지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신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성형외과도 문을 닫을 겁니다. 이 말씀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는 이 말씀을 더 이상 내 육신에 불만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그렇게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해요. 실제로 불만인지 괜히 엄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그날이 오면 자신의 아름다움에 모두가 다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팔이나 다리에 보기 싫은 흉이 있는데 누가 볼까봐 아무리 더워도 반팔이나 반바지를 안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날에 우리 몸의 모든 흉터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분들도 있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사진전을 한다고 사진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늙어서 보기 싫다고,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아름답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이 어떤 물체의 저항을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벽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이 될 것 같아요. 마치 연기처럼 그냥 벽을 쓱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암시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슬픔과 두려움에 제자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근 채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어딘가 벽을 관통해서 들어오셨음을 넌지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령이라거나 예수님의 몸이 연기처럼 실체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또 떡과 생선을 구워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음식도 먹고 소화시키는 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벽을 통과할 만큼 그렇게 참 신기한 몸이 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활 자체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믿지 못할 어린아이들의 공상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부활의 그날에 다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나지만 그때도 나일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정체성 그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나 아무개는 그대로 아무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사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다 다시 만날 겁니다. 물론 저는 서운할 것도 마음에 남은 앙금도 그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 그날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섭섭함이나 안 좋은 감정들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활의 그날에 다 잊어버릴 거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그 섭섭함을 다 떨어내 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부활의 그날에 진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 얼굴은 이거 다 고친 건데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지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모세요, 엘리야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말씀을 보면 바로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활의 그날에 틀림없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알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바로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비하게 다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 이름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가 노아인지 누가 모세인지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름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모세구나, 다윗이구나.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 알아볼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전과 기록은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나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건망증의 은혜는 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날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부활을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날의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부활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에게 그 길이 허락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임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그날에 다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죽음은, 사망은 그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박해도 담대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열정으로 오늘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순간은 주 예수를 통하여 승리하는 순간과 다름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오도록 내버려 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 죽음은 감옥을 떠나 궁전으로 가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안식처로 가는 것이고 수많은 대적이 있는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참되고 신실하며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치와 비난 경멸로부터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이 갖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날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고 보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고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